신념이 신앙으로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방대한 분량. 42장인데 1장, 2장은 읽을만 하거든요. 스토리텔링이니까. 근데 3장부터 뒷부분 41장까지 내용은 논쟁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뭐 반복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적인 문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마다 시가 번역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를 번역을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 번역, 뭐 쉬운 번역 이런 걸로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직역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욥기는 1, 2장과 42장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분량이 방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냥 고난당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배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욥기를 제일 잘못 읽는 방법인데. 또 하나는 주제의 무거움이에요.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피하고 싶죠. 생각도 하기 싫고 말을 하기도 싫어요. 내가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거나 우리 가족 가운데 중병에 걸리거나 또 재산이 다 날아가거나 뭐 자녀가 죽거나 이런 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도 두렵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경험한 사람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안 두려울 것 같지만 고난은요 경험한 사람이 더 두려워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난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 돈 갖고 유혹을 하면은 어렸을 때 부자였던 사람이 넘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넘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넘어가요. 내가 보니까 무지하게 가난했던 사람 돈 갖고 유혹하면은 넘어가요. 왜 넘어가느냐?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가난 못해 그런 거라고. 근데 부잣집으로 태어났던 애는요 가난을 몰라.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배워서 이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그래. 딴 건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목사들이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놓으면은 진짜 찌질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피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진짜 뭣도 몰라. 그래서 막 돌진하다가 진짜 무지 힘들거든. 뭐 가난도 그렇고 고난이 힘들어요. 힘든데 오히려 모를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힘든 거예요. 그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또 가난해지는 것도 힘든 거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 그러면 리더니까 리더들은 좀 모르는 사람, 좀 유복하게 잘 자란 사람, 부모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안 흔들리더라고. 왜냐? 교과서적인 생각들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일단 부딪히잖아요. 그게 저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좀 행복하게 자라십시오. 그래야 잘 이길 수 있고. 또 반대도 있어요. 고난 속에 자라가지고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큰 인물들은 또 고난 속에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해요. 뭐가 더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잔챙이들은 부유하게 자라서 갈 때 더 나은 거고 아주 위대한 인물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기에게 좋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이게 겁나는 얘기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 고난 안 당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 그래서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경험과 내 한계에 묶여있는 신앙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신앙이야.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인정하는 거지. 예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깨져요. 말씀으로 깨지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잘 안 깨지니까 슬픔이나 고난을 통해서 깨지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70% 축복을 해주시다가 어떤 깨질 만한 상황에서는 슬픔과 고난이 와요, 인생에. 그래서 금이 쫙 가고 깨져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패턴이 그래요. 7대3이야. 7이 축복이고 3이 슬픔과 고난인데 깨질 때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쓰임받고 그런 패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식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망해요. 망한다니까. 고난이 없으면
야곱과 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뭐 결정됐다 그러니까 뭐 되게 싫은 것 같은데, 그 하박국서에,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말라기 1장에. 야곱을 사랑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고난 시작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을 만들 때까지 죽도록 굴려. 근데 에서는 미워했대요. 미워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고난이 없어. 에서는 평생 고난이 한 번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대1로 물어봐요.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다 야곱 그런다고. 근데 현실로 들어오면 속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 결말까지 다 보여준다 그러면 에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 근데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라니까요. 미워하면 버린 삶은 그냥 승승장구,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사랑하니까 채워주셔요. 근데 사랑하니까 내 경험의 한계를 넘기를 원하시고 내 생각의 한계를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넘어가나?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슬픔과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경험과 생각의 한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 극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 또는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이 되는 것,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욥과 욥의 아내, 저는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욥은 침묵하면서 견디는 방식이고 욥의 아내는 소리 지르면서 견디는 방식이에요. 욕하고 죽으라. 근데 그게 욕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단어가 바라크, 복이란 단어예요. 그 복하면서 죽으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버티면서 죽으라. 근데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의미가 무릎 꿇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 뭐야, 하나님 바라보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내가 말을 많이 했을 건데 다운표 놓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욥의 마음에 있으니까 기억난 거죠. 그것만 기억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하고 죽으라, 그 얘기는 아내의 얘기이자 동시에 욥의 말이에요. 욥에는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다 있었다고. 침묵하면서 견디는 거, 소리 지르면서 견디는 게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3장에 와서 들통났죠. 이제 소리 지르면서 견디는 모습으로 갑니다. 욥의 아내 스탠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생일 저주했고, 2절 입을 열어 이르되, 그랬는데 새 번역을 보면은 원래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울부짖었다. 욥이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울부짖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드디어 아내가 했던 얘기라고 다운표 넣었던 것을 이제는 자기 얘기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빨리 깨져야 돼요. 친구들하고 달라요. 친구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이 안 깨져요.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욥한테 와가지고 조언해주고 막 정죄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이 맞지 않아요. 세상 인본주의 사상이 뭘 맞아. 근데 그거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죽여버리잖아, 나중에. 그 뭐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교리, 교조주의자들. 교리. 그 지가 만들어놓은 교리 갖고 그게 맞지 않는 거 갖고 죽여. 율법주의자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다 죽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사상으로 교리로 담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게 신앙이라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거.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죠.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이 자기 경험의 세계가 무너지는 장면이 3절부터 10절입니다. 하였더라면 반복되죠. 조건절. 경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 얘기고, 도매구로 넘어갑시다. 11절 19절 어찌하여가 반복이 돼요.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 마귀가 던져준 게 뭐예요? 이유, reason,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있냐? 근데 까닭 없이 되는 것도 되게 많다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도 있지만 까닭 없는 사랑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인생이 고상해지는지 알아요? 이유로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남녀지간의 사랑에서도 느낄 건데, 처음으로 느낄 건데,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남녀지간의 사랑에서 처음 느껴. 이유가 없어. 여기 형제도 그런 경우 있나? 별로 없지만, 못생겼는데 좋아. 막 머리 받고 싶어. 그죠? 이렇게. 내가 미쳤지. 저걸 왜 좋아하지? 근데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 저속한 애들은 예쁜 애만 좋아해. 근데 아주 생각이 고상한 애들은 갑자기 외적 조건이 하나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 나중에 그 C.S. 루이스 얘기할 때 나와요. C.S. 루이스가 60살에 결혼했거든. 혼자 살다가. 그때 누구였냐면 이혼녀하고 결혼했어요. 조이 데이비맨이라고. 근데 그때 대퇴부 암 환자야, 암 환자. 암 환자 할머니 아닌가? 죄송합니다. 할머니라고. 저 무르익은 여성하고 그 4년 살아가다 죽었어. 원래는 3, 4개월 산다 그랬는데. 그럼 그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왜 조이 데뷔맨을 사랑하지? 좋아하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거기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C.S. 루이스를 깨우치게 만드는 방법이 그런 거였다고. 이유 없는 사랑. 거기서 다 배웠어요. 거기서 다 배웠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경험과 비슷한 게 C.S. 루이스예요. 오늘 제가 책 2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의 자서전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영적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이 뭐 내가 뭐 했고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어떤 책하고 사상가들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은유적으로 자기 인생을 묘사하는 책이에요. 영적 자서전 그러잖아요. Surprised by joy. 그러니까 기쁨에 의해서 놀랐다.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예기치 않은 기쁨.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아내 조이 데이비맨이 죽는 과정.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더 깊어요, 내가 볼 때 책이. Grief observed. 그러니까 관찰된 슬픔 그래야 되나? 그래서 헤아려 본 슬픔 이렇게 번역을 해놨대. 헤아려 본 슬픔. observed.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Grief observed. 이게 진짜 깊이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고난에 관한 책을 2권 썼거든. 고난의 문제라는 책. 이거는 앞부분에 경험과 생각의 과정 속에 있는 책이야. 나는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놨어. 그래서 설교하기 되게 편해. 고난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머리에 딱딱 맞아. 질문과 답이 딱딱 맞아. 그러니까 이건 경험의 세계고 생각의 세계고 제가 볼 때 내 머릿속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게 고난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욥기 수준에 내 경험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진 높은 수준의 고난과 슬픔의 문제를 다룬 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이건 경험이야. 체험이야. 욥의 체험이야. 거기서 C.S. 루이스의 모든 사상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2권 다 읽어봐야 되네. 고통의 문제도 읽어보고 이거는 이성적인 차원이야. 그 다음에 헤아려 본 슬픔. 이거는 욥기를 넘어선 경험과 생각을 넘어선 믿음이야.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헤아려 본 슬픔 그 이후에 C.S. 루이스의 책의 수준이 달라져. 수준이. 그 다음부터 깊이가 달라져요. 물론 뭐 책 안 읽는 사람이면 그게 그거겠지만 딱 보면은 와가 나와. 와. 그리고 책 읽는 속도가 느려져. 고통의 문제는 막 넘어갔는데 헤아려 본 슬픔은 줄 긋다 보니까 다 걸어서 다. 그리고 멈추게 돼 있어요. 나도 옵저버가 돼. 관찰하고 있어. 그죠? 그런 거. 그 슬픔과 고통이 그런 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째 단계는 20절에서 26절 죽음보다 괴로운 날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토부라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좋다 그랬죠. 끝이 좋은 게 선이라고. 끝이 좋다. 그건 이제 믿는데 지금의 괴로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을 걸 아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끝이 좋다라는 것을 향해서 나갈 동력을 제공을 못해. 끝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욥기 지금 3장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끝이 좋다는 거 믿는 거, 플러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나 이해 안 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다 이해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 생각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딱딱 맞아 떨어져. 내가 눈이 여기지만 내가 불교 방송도 많이 봤다니까. 나 개종할 뻔했어. 불교로 너무 빠져가지고. 불교 때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팔정도 그것도 다 공부하고. 근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냐 하면은 너무 이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인간이 만든 거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 불교 철학이야.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답을 주고 딱딱 맞고, 그죠?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무한대로 늘려버리고, 하여튼 거기서 잘 피해나가면서 딱딱 맞아.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요. 이거 분명히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해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가 볼 때 만약 인간이 만든 거라 그러면 기독교 7대 교리 가운데 내가 볼 때 그런 거 안 넣을 것 같아. 이거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첫째, 동정녀 탄생. 뭐하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단이래.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로 비유해가지고 뭐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고 뭐 일단은 물이고 나중에 술중기 되고, 그러면 양태론적 이단이야 그거.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더 설명 안 할게요. 하여튼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 순간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해, 신비. 그냥 그렇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하나래. 우리 머리는 머리 뽀개져도 이해 못해. 그냥 그렇대. 이것도 전혀 영업에 도움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 그래서 인간 냄새가 안 나요. 뭔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이 만들었다가 이렇게 안 만든다니까. 전혀 안 만드는데 팩트를 설명한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경외심이 생겨. 이거 인간의 머리를 안 돼. 그래서 겁이 딱 나.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잠깐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다 알지 못해요. 어떤 목사도 다 알지 못해. 계속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C.S. 루이스의 강점이 그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그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지가 보여. 빛이 보여. 여기 뭐 있겠구나. 그러다가 C.S. 루이스는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절망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이죠. 하나님이 방법이 이렇게 행하는 거. 우린 다 알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부재를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거. 십자가라는 방법은요, 인간이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 이후에 주님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혀요. 놀라운 해석이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념과 신앙이에요. 신념이란 건 뭐냐?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게 신념이야. 경험 안에서 벌어지고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것. 그래서 신념은요, 믿음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자기는 믿음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강화돼.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고집불통이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순종하라고 지 고집대로만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신념이야.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용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 납득 공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신념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성경 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 신념이에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주가 나를 붙드시네. 주가 붙드시네. 나 여기 올 생각도 없고 뭔가 이렇게 뜨거움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것 같아. 어딘가로. 그게 신앙이에요. 욥은 제가 볼 때 약간은 신념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신앙인이 돼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신념으로 머물러 있게 되죠. 신념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신념도 뭐 아름다운 거죠. 뭐 좋은 걸 위해서 살겠다고 신념 가는데 뭐 나빠요? 근데 그거를 오래 못 버틴다니까? 여러분 곧 신념이 강한 사람들 보면, 교회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알잖아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 되게 착하게 살아요. 되게 헌신적으로 살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 왜냐면 자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개판 치는 애들이 있거든. 별로 착하게 살지도 않았어. 근데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있어.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근데 탕자 같아. 깽판 치고 다니는데 지금 잘 믿어.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끌려가는 거야. 제가 볼 때 욥기가 보여주는 건 신념에서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C.S. 루이스로 넘어갈게요. C.S. 루이스는 욥기를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자서전, 영적 다단이 Surprised by Joy라고,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원래 염세주의자고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쓴 책,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행복하구나.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10살 이하짜리가 이런 거를 써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는 염세주의자예요. 사람마다 볼 때 이렇게 우울질들이 있잖아.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해?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거를 10살짜리 애가 얘기를 해. 징그럽지.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징그러운 놈이었어. 그죠? 행복하구나. 근데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근데 불행은 예상대로 오죠.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최초의 종교적 체험을 했대. 그래서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대. 내가 볼 때 신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생각으로. 하나님이 뭐 말씀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신념.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안 났어. 그때 얘가 똑똑한 애니까 C.S. 루이스가 옥스포드 최고의 석가가니였어요. 똑똑하니까 그래 돌아가셨지만 어디서 들은 풍언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되살아날 거야. 엄마가 부활할 거래. 그래서 죽은 엄마를 놓고 또 계속 기도했어. 기적을 바라고. 내가 기도하면 죽은 엄마가 살아날 거야.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죠. 그래서 내린 결론. 신념을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이 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냉혈한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 냉소주의자, 시니컬. 그게 그의 경험과 생각을 지배해요. 15살인데 60세까지. 그래서 책을 봐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식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루이스를 사랑했는가 봐요. 사랑했는가 봐. 그 다음에는 이제 헤아려본 슬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A Grief Observed.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그 조이 데이빗맨은 글 쓰는 사람이에요. 시도 그 작가. 근데 그레이엄이라는 그 필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편지를 주고받고 했대. 글을 잘 쓰니까. 조이 데이빗맨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애도 둘이 있는데 이혼하고 영국으로 온 거예요. 영국으로 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다가 C.S. 루이스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처음으로 옥스퍼드 연구실에 조이 데이빗맨을 불렀대.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하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조이 데이빗맨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네가 인간이냐? 막 욕 바가지를 했대. 이유가 뭐냐?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도 그렇지만 고통을 말하면서 고통에 대한 느낌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조이 데이빗맨이 미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말만 잘하네. 말만 잘하네. 너 가짜야.
소리 질렀는데 그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15살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결심을 했대. 울지 않기로. 그래서 조이 데빌맨은, 아니, C.S. 루이스는 15살부터 60세까지 무려 45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대. 한번 체르탄을 뿌려봐야 그 느낌을 알아? 하여튼 지가 그래. 안 울었다니까 뭐 안 울었겠지. 그러니까 45년을 안 울고 살았대요. 근데 조이 데빌맨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대니까. 근데 그 여자 나이 많은데 무슨 매력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자가 걸어가다가 팍 쓰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 다리가 부러진 줄 알고 갔더니 대퇴부 암 진단이 왔어요. 암 때문에 아마 사가가지고 부러졌는가 봐. 그 의사 얘기로는 3개월 산다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결혼했어요. 암 얘기 듣고. 남은 시간이라도 사랑하고 잘 살겠다고. 근데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4년 더 살았어. 그때 C.S. 루이스의 인생이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아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랑, 살아있는 슬픔, 살아있는 고난,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자 하나님께 분노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 흔들린 갈등, 그런 거 막 표현해요. 욕과 똑같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기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C.S. 루이스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실제를 발견한 거죠. 실제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회의주의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지성이 C.S. 루이스를 만든 게 아니고 나를 만든 건 슬픔이라 그랬어요. 나를 만든 건 고난이라 그러고.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해요.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경험 아래에 있었고 내 생각 아래에 있었고 눈물도 모르고 찬찬 인간. 내가 썼던 모든 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고 그래야 되는 가능성과 당위는 좋지만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도 선교 왔잖아요. 선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럴듯한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될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나도 공감 안 돼요. 현장에 가보면. 일단 어제 말씀했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해 나도 공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최종 승리할 것을, 마지막이 좋을 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슬픔과 스트러글 해야 돼.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질문해야 돼. 질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어찌 되는 거냐고.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나아요. 일어나요. 제가 볼 때 낫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조이 데빌맨 3개월 산다 그런 여자가 4년 살았어. 거기서 굉장히 깊은 사랑, 4년인데 말로 40년 산 것 같은 기쁨을 누렸대. 그럴 수 있죠. 매일 기쁘면 40년이지, 4년 동안 매일 기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세계를 체험했어요. 또 하나, 병이 악화돼서 어쨌든 3개월 산다는 사람이 4년 만에 죽었잖아요. 죽을 때 그걸 통해서 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경험이 깨져버리고 생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깨우치게 돼서 그때의 과정들을 정리해서 그는 회의주의자에서 믿음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변진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대 총장님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이후에 그가 했던 게 라디오 방송에서 상담해 준 거거든. 그 라디오 방송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게 순전한 기독교라고. Mere Christianity. 근데 거기서는 왜 상담이 가능한지 알아요? 그는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까닭없는 사랑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건진받았어요. 죽겠다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회의주의자가 이상하게 C.S. 루이스만 붙들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자기 경험이 깨져버리고 생각이 깨져버리고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를. 은혜를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 뭐 그래야 되는 얘기들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가지 말고 같이 울다 오세요. 같이 해답이 뭔지 몸부림치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응답해 준다니까요. 조이 데이비맨 3개월이 4년 살게 되는 축복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그렇지만 인간은 내 뜻대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70년, 80년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종교로는 우리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좀 어려운 말인지 보자. 묵상적 신앙이 될 때.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낙심과 자려했던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납니다. 나중에 숲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단순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